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드러진 이제 인물이 나오죠.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두 증인은 누구인가라고 직접적으로 붙여봤어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1260일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물론 다니엘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환란 성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한번 계시록 11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특별한 사람들이 나왔죠. 어제 1절에서 지금 한 천사가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측량하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 이 천사는 앞에 10장에서요.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섰던 그리고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 같은 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환란 중에 나타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전을 측량하라 그런다. 측량하라. 여기서 성전이 뭐냐? 많은 분들이 하늘 성전이다, 아니다, 땅의 성전이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 이제 갈리고 있어요. 하늘 성전. 이게 하늘 성전일까? 앞에서 하늘 제단에 나왔었습니다. 하늘 제단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 제단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 제단. 8장에서 보게 되면은 8장 1, 2, 3, 4절 보게 되면 하늘의 제단에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습 나오죠. 하늘 제단, 8장에서 하늘 제단에 나왔어요. 하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성전도 같은 하늘 성전인 줄 알아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요, 성전과 연관된 그 뜰, 그러니까 도성이 짓밟히거든요. 하늘 성전이 짓밟힐 리가 없죠. 하늘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늘 성전이 아닙니다. 땅의 성전이에요. 근데 땅의 성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언제예요? AD 90년이 넘었잖아요. 95년, 96년이라고 말하는데 뭐 정확한 건 몰라도 90년 이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파괴됐어요? AD 70년에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일 때 활동하시던 그 성전, 그 성전은 이미 파괴가 돼서 없는 상태예요.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성전을 측량하라니까 성전이 없는데 무슨 성전이냐, 땅의 성전이냐, 그래서 하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짓밟히기 때문에 하늘 성전은 아닙니다. 땅의 성전이에요. 근데 땅의 성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세워질 성전입니다. 예언적인 성전이에요. 예언적인 성전. 특히 여러분 거기 1절에서 측량하라 그랬죠. 측량하라.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라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4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 말씀 보시게 되면 성전을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말 나오는데, 네, 에스겔 40장을 보게 되면은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성읍이 함락된 후 14년째가 되는 시작되는 그달 10일에 자, 예루살렘 함락된 이후거든요.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입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 한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모습은 노새 모습 같으며 그의 손은 삼줄과 측량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측량대란 말은 측량 갈대란 말이에요. 측량 갈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갈대 같은 측량 도구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갈대 같은 지팡이. 측량하는 지팡이에요. 측량하는 갈대. 옛날에는 갈대가 이제 이 자처럼 쓰였단 말입니다. 측량대. 그래서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측량대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읽을 필요 없어요. 40장 쭉 보게 되면요, 뜰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성전 구조물들을 측량하고, 그렇죠. 40장의 19절의 안쪽들, 40장 20절의 바깥들을 재고요. 41장에 보더라도 성전의 기둥을 재고, 41장 4절 보게 되면 지성소를 재고요. 계속 측량을 해요. 성전 뜰부터 지성소까지 모든 걸 다 측량합니다. 에스겔 43장 17절까지 측량을 해요. 근데 아까 에스겔에서 측량하는 것은 뭡니까? 이때도 구약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측량하라 그래요. 환상 중에, 예언 중에.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 말이에요. 현재 있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측량하라는 말은.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측량하라.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이고, 계시록 11장에도 측량하라.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미래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에스겔에서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지금 뜰도 측량해서 안뜰 바깥뜰 다 측량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뜰 바깥을 다 만들고 제대로 성전을 만든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계시록에는 어떻습니까?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뜰은 측량하지 말래요. 뜰은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안 세우고 성전 구조물하고 제단만. 이제 구약 성막에서는 제단이 놓인 곳 자체가 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포괄적인 모든 뜰을 따로 별도로 만들지 않고 성전 구조물과 제단만 만들어 놓겠다는 그 예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환란 성전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이라고 성전을 지을 노력을 꽤 많이 해요.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수르바벨에서 헤롯까지 오는 그 성전을 말하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또 세운다. 제3성전 세운다. 그들은 그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제3성전 건립연구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우는 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거예요. 환란 성전이 될 거예요. 그들은 에스겔 성전을 본때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그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환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세우실 거예요. 천년왕국을 유지하는 성전은 말하자면 제4성전이 될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어쨌든 이것은 그들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건데 예언적으로는 환란 성전이 될 겁니다. 환란 성전. 그러니까 뜰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뜰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성전은 생각해 보세요. 환란 성전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금 계속 준비해 놓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성전이 세워질 상황이 아니죠. 성전 사례는 지금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모스크가 없어지고 성전이 세워진다. 이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이에요. 모스크가 없어지고 성전이 세워질지 아니면은 모스크 옆에 공터가 꽤 넓습니다. 현재 가보면 그 공터에 세워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무너뜨리지 않고 세운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급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급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돈하지 못할 거로 여겨집니다. 뜰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본 구조물과 제단까지만 측량을 합니다. 그것까지만 어찌어찌 세워지는 겁니다. 급하게 세워져서 경배 업무만 행해질 겁니다. 대환란 때. 그들은 더 멋진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럴 여유도 없이 적그리스도와 그 성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급하게라도 성전을 세워서 견제 제물을 드리려고 성전을 세우겠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든 성전이 빨리 세워져야지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제 그들의 생각에 맞게 성전이 세워질 텐데 지금 11장 가서 그러한 형태를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뜰을 말할 때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자, 뜰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2절입니다.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뭘 이방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뜰을 이방인에게 주었단 말이죠. 뜰을 이방인에게 줍니다. 근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거란 말입니다. 뜰을 이방인에게 줬단 말하면서 같은 문맥 가운데 도성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고 말해요. 그럼 뜰과 도성은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솔로몬 성전은 안뜰 바깥뜰 뜰이 2개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뜰이 총 4개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성전은 뜰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요. 뜰을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곧 도성을 짓밟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구조물 세워놓고 제단 놓고 해놓고 뜰을 별도로 자세하게 구약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전체가 뜰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뜰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은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거룩한 도성에 짓밟힘 당합니다.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42개월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42개월 동안. 여러분 42개월 또 뒤에는 1260일 나오는데 성경 예언에서 한 달은 30일 체계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달력은 30일, 31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적인 달력의 체계는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42개월은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같은 말이고 이것은 곧 7년 중에 반 잘라서 3년 반 기간을 말합니다. 3년 반 기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 도성을 짓밟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종말 설교를 말씀해 주실 때 21장 24절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힌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이방인들이 짓밟힌다. 이때가 3년 반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란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때. 사실 이방인들의 때 자체는 BC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때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대환란인 거죠. 7년 중에 반 뚝 잘라서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의 기간이니까 7년 대환란이라 말해도 후 3년 반이 직접적인 대환란인 거예요. 끔찍한 고난은 후 3년 반에 집중되어 있고 전 3년 반에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후 3년 반을 직접적인 대환란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는 3년 반에 대한 예언이 훨씬 많아요. 3년 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그리고 계시록에서 42개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자체를 부정하고 3년만 대환란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휴거를 말해도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7년 후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시점에서 휴거되고 그리고 재림한다. 3년 반 후에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이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대환란 전체 기간은 7년이고 우리는 그 7년 전에 휴거되는 게 맞아요. 3년만 전이 아니라 7년 전에 휴거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후 3년 반이 직접적인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고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후 3년 반 시기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그래요. 굵은 베옷이란 것은 뭡니까? 좀 죽음을 상징하고 슬픔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예언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 경고죠. 축복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말은 죽음과 연관된 심판과 연관된 상황임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언한다로서 예언한다.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통 선지자나 예언자나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미리 안다는 말일 뿐이지만은 우리말에서는 예언한다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예언한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다고 했을 때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의 사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자꾸 간과해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대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대언하는 건 맞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자기 말로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말로 예언하면 무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언자라는 말을 자꾸 빼버리고, 예언이라는 말을 자꾸 빼버리고 대언이라고 말을 자꾸 바꿔요. 사람들이 왜 바꿀까요? 성경의 예언적 요소를 자꾸 빼려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대언자라는 말은 뭐냐면 신탁받았다는 말일 뿐이에요. 보통 여러분, 이방신들이, 무당들이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 신이 말해주는 거를 내가 전달하는 걸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언이라는 말은 신탁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자기 말을 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대언한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은 그 말은 예언이라는 요소를 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성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성경은 아예 그냥 대언자로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사야 41장,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자세히 말했잖아요. 이사야 41장부터 44장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예언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미래를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미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혼날 거야 라는 그런 피상적인 책망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배교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할 거야. 그래서 바빌론에 침략했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언이에요. 예언. 선지자들 중에서 미래가 아닌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뭘 예언합니까?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을 선포하고 잠시 후면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리한 요한처럼.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판의 선포라니까요. 심판의 선포. 미래에 닥칠 그들의 고통들을 선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전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선포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파가 상당히 많은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은 방해를 받았죠. 이들도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의 예언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면서 선포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은요, 두 증인이 누구인가?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그랬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 이것은 스가랴 4장 14절 말씀과 연관되는데, 스가랴 4장 말씀에서도 이제 11절에서 묻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4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구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구체적인 사람이란 말하냐면, 이단들의 해석이 있어요. 또 이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무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도 이단 교리긴 하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이 보통 일반 교회들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두 증인은 그야말로 특정 인물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들을 말한다, 그죠? 여러분들을 말한다. 성도들을 말한다. 말씀드렸죠. 무천년주의에서는 대환란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무천년주의에서는 대환란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시대 전체가 대환란이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말할 때는. 왜냐하면 교회 시대 전체가 성도들이 고난받았던 기간이니까 1260일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 상징적인 숫자라 추라 이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많은 반대를 받겠지만 반대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당연히 우리도 복음 전파하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건 맞죠.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1260일이라든지 뭐 42개월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은 또 어떻게 보냐면, 이단도 뭐 종류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인터넷에 보게 되면 계시록 예언한다, 계시록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많은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유명한 동영상 중에 하나가 안식교 출신 손아무개 목사가 설교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것은 이 1260일이 1260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루가 1년이라고 보통 말하니까. 사람이 1260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두 증인이니까 구약 신약 성경이다. 성경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몰몬교에서는 두 증인이니까 하나는 성경, 하나는 몰몬경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혹은 뭐 자기네 교주와 연관된 누구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다양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두 증인은 구체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5절, 6절에 보더라도 원수와 싸우잖아요. 성경이 원수와 싸웁니까? 6절에 보게 되면, 6절, 7절에 보게 되면 또 죽어요, 이분들은. 성경이 죽습니까? 이분들은 죽었다 부활하거든요. 성경이 죽었다 부활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무슨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비를 내리게 못하게 한다든지, 이적들 행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언자들,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1260일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하루가 1년이잖아, 예언에서는. 그럼 1260년도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상징적인 수가 있고 상징을 풀어서 해석한 실제적인 수가 있어요. 성경에 상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자체 내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상징을 해석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9장 말씀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9장 말씀 보시게 되면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한 주란 말이죠. 한 주는 며칠이에요? 7일, 그죠? 한 주는 7일이잖아요. 그리고 24절을 위에 보니까 70주가 정해졌다. 이거는 상징적인 수예요. 하루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70주는 이제 490년이 되는 거고, 한 주는 7일이니까 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보니까 한 주 동안에, 한 주의 중간에 반딱 잘라가지고 예물을 금지시키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일주라고 표현되는 7년 대환란 중에 반 잘라서 후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 즉 7일은 7년이에요. 이걸 반 잘라는 3년, 3일 반은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7일은 상징이죠. 근데 7일을 통해서 7년이 된다면 7년은 구체적인 해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7년에 반 잘라서 3년 반이면은 3년 반 자체는 해석인 거예요. 3년 반은 42개월이고 42개월은 1260일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42개월이나 1260일은 이미 해석된 기간이에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7주, 무슨 70주, 한 주, 이거는 상징적인 기간이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1260일은 그 상징적인 기간을 성경이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럼 1260일은 1260년이에요? 1261이에요, 실제적으로. 해석했으니까 그 자체가 실제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1260일을 하루 1년 체계를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건 이미 이 체계가 적용돼서 해석돼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1260년이 아니라 1261이 맞아요. 그건 미래에 있을 대환란, 7년 중에 후 3년만을 말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이걸 1260년으로 보게 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옵니다. 중세, 교황이 통치했던 기간이 1260년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교황이 통치했던 기간을 막 억지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안식교에서는 나폴레옹이 교황을 무시했거든요. 교황을 무시하니까 그때가 교황권 폐지된 때다. 그때부터 1260년 전이니까 언제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해서 역사를 완전히 모르는 해석이에요. 교황권은 절대 그때 폐지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또 나타날 거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1260일은 직접적인 3년 말을 말하는 거고, 이때 예언하는 두 증인도 구체적인 두 인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두 인물,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음 전파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두 인물을 말해요. 이 구체적인 두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암시받을 수가 있어요. 6절에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 예언하는 날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했대요. 못하게 한대요. 이와 유사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엘리야. 특히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 요거 하나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그게 비약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몇 개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말라키, 이 부분은 명확히 좀 아셔야 되니까. 말라키 구약의 마지막, 말라키 4장 끝에 보게 되면 5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고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근데 엘리야는 침례인 요한으로 성취가 됐어요. 침례인 요한으로 성취가 되니까 미래에 또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라키 4장에 보게 되면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고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출임 때는 크고 무서운 날이 아니었잖아요. 은혜의 날이었죠.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온 것은 맞지만, 침례 요한으로서 온 것은 맞지만, 그거는 말라키 예언을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말라키 예언은 크고 무서운 날, 즉 재림 때 나타날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7절, 네, 이제 침례 요한의 탄생 장면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들어오게 하며, 이 말씀은 말라키 4장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말라키 4장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을 가리켜 말하면서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 침례 요한은 반만 엘리야였던 거예요. 반만 엘리야. 마태복음 11장 4절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것을 받을 의향, 그것, 왕국, 천국, 주님이 왕국을 유대인들이 받을 의향만 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 침례 요한이니라. 유대인들이 왕국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초림이 곧 재림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가 엘리야가 되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 것은 미리 다 아시잖아요. 성령 것은 미리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거절할 것도 다 알고, 그렇죠? 초림과 재림이 나눠질 것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완전히 엘리야가 아니라 말하자면 반만 엘리야, 조건적 엘리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도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지 완전한 엘리야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완전한 엘리야는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대환란 때 등장해요. 그래서 11장에 있는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엘리야라는 얘기예요. 엘리야.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역시 6절에서 힌트를 볼 수 있는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고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출애굽기에 보여지는 그런 수많은 재앙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변형산에서 변형됐잖아요. 예수님이 변형될 때 누가 함께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왔었죠. 엘리야 나와서 모세와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엘리야에 대해서는 직접적 예언도 있고 또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합당해요. 권세를 갖고 예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5절을 읽었지만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말할 때 불이 원수를 삼켜버린다니까요. 여기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고 말하니까 선지자들이 입에서 불이 확 나온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선지자라도 입에서 불이 확 나오는가? 마치 뭐 용이 불을 뿜듯이 그런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죠. 불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불로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 같은 말씀 나오도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럼 불은 불이에요. 뭐냐면 무슨 뭐 만화에서 환타지 소설에 보는 것처럼 환타지 영화에서 이제 용이 불 확 뿜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면 불이 확 나온다는 얘기죠. 입에서 불이 확 나온다는 거 해석 이해한다고 보다도 그들이 말할 때 불이 살른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상 1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 하 1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잡으러 온 왕의 군사들이 있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온 왕의 군사들 앞에서 엘리야가 선언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랬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인을 살라버립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더니 불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들이 말했더니 불이 내려온 거죠. 이들의 입에서 불이 확 나온다. 글쎄, 그렇게 보게 되면 계시록이 어떤 무슨 이 판타지 영화 같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전파를 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죠.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좀 전에 6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이 전파할 때 또 재앙들로 땅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세 앞에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싫죠. 이들이 밉겠죠. 이들이 적그리스도한테만 선언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세계 자체, 적그리스도의 세상 자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을 막 내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들이 죽기를 바라겠죠. 뒤에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때가 다 돼서 죽긴 하지만 그 때가 될 때까지 즉 42개월 1260일 동안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이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의 활동이 끝날 때 즈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7절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죽는다고 말하니까 후 3년 반 끄트머리 어느 순간, 그러니까 42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약간 전일 거예요. 끄트머리에 이제 그들이 죽고 부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막강합니다. 자, 이들의 죽고 부활하는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성전이 하늘 성전인가 땅의 성전인가? 그리고 1261이 상징적인 숫자인가 실제적 숫자인가? 이 부분들을 초점을 갖고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7절부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